오늘 본문 시편 2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 25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도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캇팩이라고 하는 이 신경정신과 의사이면서 또 사상가이기도 했던 사람의 여러 가지 책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은 아마도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일 거예요. 그 책의 첫 장에서 이 스캇팩이 모든 정신병의 원인을 한 가지로 지적했습니다. 모든 정신병의 원인은 한 가지인데 고통의 감정을 회피하려는 성향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고통과 아픔의 연속인데,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고통과 아픔을 겪기 마련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고통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외면하는 거죠. 그저 시간을 질질 끌다 보면 그 고통이 사라지기만을 기대하면서 고통을 정면으로 대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고통을 회피하고 고통을 외면하면 그것이 또다시 나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아픔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구약성경 시편에 보면 이 탄식시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탄식시는 문자 그대로 극도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시, 그것이 바로 탄식시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시편 25편도 탄식시 가운데 하나죠. 시편 25편을 쭉 읽어보면 그 안에 시인이 자신의 그 극심한 아픔을 토로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세요. 25장 16절부터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하는데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17절도 보세요. 나의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주십시오. 18절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19절 나의 원수를 보십시오.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합니다. 시편 25편만이 아니라 구약의 시편을 보면 약 3분의 1 이상이 탄식시입니다. 그러니 스캇팩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고통의 연속이라고 하는 말이 결코 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고통의 연속이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로 차이 없이 모두가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지혜는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을 아는 지혜가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고통을 대면하고 나에게 찾아온 아픔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겠죠. 바로 구약 성경의 시편, 특별히 이 탄식시를 읽으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에 아픔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그 아픔을 지혜롭게 대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나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시편 25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를 한 2가지 정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 그 첫 번째 지혜는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보나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내 인생에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의 원인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 나에게 이 아픔이 찾아왔는지, 왜 나에게 이 고통이 찾아왔는지를 질문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고통에 대해서 왜? 라고 질문해도 그에 대한 대답은 속 시원하게 듣기가 어렵거든요. 마치 욥에게 찾아왔던 고통이 왜 찾아왔는지 속 시원한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죠? 하나님은 왜 사탄이 욥을 시험할 수 있게 허락하셨죠? 사탄은 왜 하필이면 욥에게 그토록 극심한 고난을 주기 위해서 계략을 짠 것일까요?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수없이 왜 나에게 고통을 주냐고 질문하였지만 이후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단 한 말씀도 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왜 그 원인과 이유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은 신앙인의 지혜가 아니라고요. 시편 25편에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왜? 라는 질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주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죠. 본문 2절이에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통이나 아픔을 외면하거나 회피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지금 당장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자칫 잘못하면 나의 원수가 이겨서 승리의 개선가를 부를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이 2절의 말씀, 2절의 기도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고통이나 아픔을 외면하지 않아요. 다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파요. 슬퍼요. 괴로워요. 그렇지만 그 아픔을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시편 25편은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 응답의 내용이 본문 3절이에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이 2절과 3절을 가만히 읽어보면 2절과 3절이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2절에서는요, 지금 당장이라도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무엇인가 큰 일이 일어나서 나의 삶에 엄청난 슬픔과 아픔이 찾아올 것처럼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절 3절에서는요, 평안이 찾아온 것처럼 보여요. 마음에 확신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까닭 없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 곧 악인들은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차이, 곧 2절에서 지금 당장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부르짖었던 그 기도와 그 탄식과 3절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기도의 확신이 마음속에 다가왔던 이 차이는요, 시편 25편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탄식시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 내 삶에 극심한 고통이 찾아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탄식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평강도 주시고 그 마음속에 기도 응답의 확신도 주시는 거죠.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였던 관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라틴어로 이 수루스움 코르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 뜻이 마음을 들어 올리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음을 들어 올리다. 생각해보면 이 표현 수루스움 코르다, 마음을 들어 올리다 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예배의 핵심을 묘사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슨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온다면 먼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수루스움 코르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아픔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수루스움 코르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 올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확신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오늘 본문 시편 25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시편 25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 나의 시선을 내 자신에게 두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내 자신에게 두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중에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언급하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단어입니다. 갑자기 6절에 이르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해요. 그 이유는 이 시편 25편이 무엇인가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간구하죠. 그 기도의 제목이 바로 다음 절인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찾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 시편 25편은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보았네요. 그러자 내 마음 깊은 곳에 뿌리 깊은 죄악이 있음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내 삶에 아픔이 찾아왔기 때문도 아니요,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와 대적자들 때문도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또아리치고 있는 그 죄성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왔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도 여러 차례 받으셨죠? 여러분 참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시선을 돌려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죄악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의 삶 속에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도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 때문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처지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죄성임을 우리도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인생에 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시편 25편을 통해 아주 중요한 지혜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죄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간구하는 신앙인의 자세, 바로 그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시편 25편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네요. 그 내용이 8절이에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하십니다. 그리고 정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로 누구를 교훈하셔요? 죄인들을 교훈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 죄인을 하나님의 도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이 내용은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구석구석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요한 1서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약성경 요한 1서 1장인데요. 신약성경 368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과 10절에 이와 같은 내용을 참 명쾌하게 묘사해 놓고 있어요.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반면에 그 반대의 경우도 10절에 묘사하지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은 신앙인의 멋진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시선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인이지만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요한 1서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 만일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시선을 돌이켜 나 자신을 돌아보아 회개하며 기도한다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바로 이것이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시편 25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는 뭐였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으로 나 자신을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지혜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지혜 사이에는, 그 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 정체성이 각각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인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는요, 나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정체성이죠. 언뜻 보기에 이 신앙인과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시편 25편 안에, 하나의 기도 안에 이 두 가지 정체성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이 두 가지가 어색하게 공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내 삶 속에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기도해요. 신앙인의 모습이 있어요. 동시에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죄성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밖에 없는, 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 나의 삶 속에 때로는 신앙인의 모습도 있고 때로는 죄인의 모습도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정체성, 곧 신앙인의 정체성과 죄인의 정체성 사이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인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세요. 내 삶 속에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선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죄인의 정체성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강구하잖아요. 그렇게 나의 인생에 큰 고통이 찾아왔을 때 눈을 하나님께 들어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인의 자세로도 살아가고, 그 시선을 돌려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는 죄인으로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루 이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깊은 지혜로 들어갑니다. 나의 인생은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이에요. 나의 능력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역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고요. 스캇펫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책에서 모든 정신병의 원인은 고통의 감정을 회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고통과 아픔의 연속일진데, 그 고통을 회피하고 외면하면 나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태가 더욱더 악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스캇펫은 한 가지 더 강조합니다. 한 가지를 더 주장해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고통과 아픔의 연속인데, 만일 우리가 그 고통과 아픔을 지혜롭게 대처하기만 한다면, 지혜롭게 대면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대목을 제가 한 문장만 인용해 볼게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오로지 문제, 곧 고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오로지 문제, 곧 고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이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고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유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마십시오. 나의 인생에 고통과 아픔이 찾아오면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 자신에게로 향하여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간절히 기도하고 나의 죄를 아파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나의 삶이 지금도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숙,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에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아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